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평생 한 번은 반드시 라또에 당첨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라또에 당첨이 돼서 1등 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기대가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주 라또를 삽니다. 그리고 그 라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렇게 맞춰보는 그런 재미로 살고 있었습니다. 매주 맞춰봐야 안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언젠가는 이게 맞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라또를 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매주 맞지도 않는 그 라또를 사가지고 그걸 들여다보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도 이런 희망이라도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은 저런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그런데 그 헛된 기대와 희망은 결국 실망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언제부턴가 교회를 그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라고 권유를 했더니 아주 강력하게 거부를 했어요. 이제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독교를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 연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고 목사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카고의 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믿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아요. 교인들과 목사에게 실망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에게마저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여러분,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로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민망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까? 특별히 목사에 대한 추문, 타락, 이런 거에 대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제가 목사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단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요?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불신자들은 정통교회나 이단교회, 또 신천지, JMS, 그거 차이 구별 못합니다. 그거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뉴스를 보면 이제 댓글을 살펴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반 사람들은요, 정통교회와 이단을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를 독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기독교의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이래서야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넷플릭스라는 데서 그 이단에 대해서 나는 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보다가 너무 좀 징그러워서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그 시리즈를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은 왜 이단에 빠질까? 물론 우선 그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고요. 그 진리를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니까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빠지고요. 심지어는 신학을 전공한 목사들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의 이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병 고치는 것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다 병 고친다는 거예요. 병 고친다는 소문이 퍼지고 또 병을 고친다고 막 뻥을 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거기에 확 빠져들어가는 거죠. 근데 뭐 실제로 병도 못 고치는 것 같아요. 또 대부분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치 마음으로 고친 것 같은 그런, 그래서 병 고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병을 고친다는 것이 병자들에게는 얼마나 절박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쳐서 매달리게 돼 있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올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뭐라 그러냐면요, 그거 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자신을 탓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치면 좋고 안 고쳐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네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치는 거니까. 이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건 뭐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바치다 보면 일부 잘못된 것이 보여도 괜찮아질 거야. 내가 잘못 생각할지도 모를 거야.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별 이상한 짓을 해도요,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길들어지기 때문에 이단에서 나오면 죽는 줄로 아는 거예요. 이단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도 끊고요, 사회에서도 격리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삶과 영혼이 파괴되는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기대와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기대와 희망은 삶의 활력소가 되고요, 아름답고 값진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요, 기쁨이 될 수 없고요, 부귀영화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이런 겁니다.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점점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자주 오는 게 뭐냐?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 우울증이 치매가 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연세가 들면 뭐 아무리 좋은 걸 봐도 별로 뭐 감정도 없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를 해도 무표정합니다. 왜요? 희망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나이 든 사람만 희망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도 희망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그 뉴스를 봤는데 15살 된 소녀가 강남에 있는 빌딩에서, 높은 빌딩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 그것도 이렇게 SNS 셀폰으로 중계를 하면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왜요? 우울증 때문에. 15살짜리 소녀면은 뭐 낙엽 굴러가는 것만 봐도 막 까르르 웃는 나이 아닙니까? 막 희망이 넘치는 그런 나이 아니에요? 근데 이 환경이, 이 사회가 그 어린아이들을 우울증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가 그 양복을 한 벌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장인어른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양복을 새로 해서 뭐 하겠나? 거절하시더라고요. 삶에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심드렁한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그런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울증 걸리면 안 돼요.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이 산산조각이 날 때 그 고통은 심각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낙심이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기대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에 기대를 거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당연히 기대하고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해서 실망하고 낙심한다면 그거야말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무지함으로 인해서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요, 귀로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 둘이 예루살렘에서 한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래에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슬픈 얼굴빛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을 했는데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 이유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그때 이제 글로바라는 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어찌 당신 혼자 알지 못합니까? 마치 힐난하듯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말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가운데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그를 사형 판결로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자,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 사흘째요. 나사렛 예수는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할 메시아를 알고 있었는데, 그만 대제사장과 관원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허사가 되었습니다. 그 많은 기적과 이사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런 힘과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들은 절망한 거예요. 기대가 컸던 만큼 절망도 컸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은 민족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고난을 겪은 민족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혹독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굳굳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예수님이 그만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어요. 대실망인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뭔가 아는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았지만 실상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면요, 결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바로 옆에 주님이 계셔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요,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어도요, 정말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건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예수님의 뜻과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전부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정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전부 달라고 그래요.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신앙에 깊이가 없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인내하고 절제하지 못해요. 조금 좀 섭섭한 얘기 들으면요, 금방 시험에 들어요. 아니,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시험에 듭니까? 그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잘 맞춰주면 그 목사가 좋은 목사고 좋은 교회예요. 기도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자기 욕망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달라, 병낫게 해달라. 하나님이 왜 나를 부자 되게 해주고 병낫게 해줘야 됩니까?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병나는 게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정말 부자가 됐어요. 근데 부자가 되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나올 시간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하고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돈을 적게 벌어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부러워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저 장로님 저렇게 비즈니스가 잘 된다. 그런데 비즈니스는 잘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점점 소홀히 하게 됐어요. 너무 바쁘니까, 눈코 뜰 새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주일에도 접대 골프 치느라고 교회 나오는 날짜가 교회 주일에도 막 빠지는 거예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장로님 회사가 뜻밖에도 부도가 났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 목사님이 급히 장로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장로님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업이 커지고 돈이 많이 벌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게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너무 바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갈 시간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떠밀려 가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사업이 번창했지만 오히려 내적으로 부실해져서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결국 부도가 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내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속이 시원하다고 하면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오히려 병 걸린 것이 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사업에 망해서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한번 시험을 해보려면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재물과 권력을 한번 줘보라고. 재물이 많아져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권력을 잡아도 하나님에게 정말 겸손히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 능력과 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쌓여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내 옆에 있어도 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은혜를 부정해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배은망덕이고 불신앙이죠. 다른 거 다 없어지고 세상이 나를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서 갈증을 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물을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홍해를 건넌 것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은 것도, 그게 어떻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상황은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불평을 터뜨렸어요.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삼키고 달면 삼키고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다 뱉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바로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이고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마음이 가려져서 아무리 성경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했지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고난의 메시아는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부자가 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좋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맞춰서 나의 생각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달라고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맨 복받고 형통하고 이런 구절만 눈에 보이죠? 십자가 졌다는 것은 보려고 하지 않아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는 거 이런 거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의 뜻을 올바로 알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해요. 십자가의 길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없어요.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4절. 자,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기서 두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죠. 찾았더니 무덤이 비었어요. 빈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알렸습니다.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어요. 역시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 이게 지금 무슨 사돈 낱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이 두 제자도 당연히 무덤을 찾아가야 맞는 거죠. 적극적인 면을 1도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겁니까? 메시아로 알고 3년을 쫓아다녔다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최소한 무덤에라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적인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면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기회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하여간 되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적극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은혜 받고요, 주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요. 믿으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습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한번 되물어봅니다. 성도님은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그럼 이분은 좀 기면쩍어 하면서 글쎄요, 저 창세기 조금 하고 마태복음 조금 읽었는데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니까 값싸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노력 없이, 고민도 없이 은혜 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귀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실망하고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피신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신상이 해로우니까 도망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을 떠나 멀리 가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 반대의 길을 가면서 진리를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등지고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은혜의 삶을 떠나서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요행이나 바라는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본문 3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볼 때, 십자가 중심적으로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요, 절대로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은혜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십자가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께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 26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정욕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먼저 희생하고 고난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